시편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인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감동하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의지하여 다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겠는데요. 3시간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우리도 마땅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0편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3시간째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린 모세의 위중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잘 듣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직접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만을 떼어서 주면서 이 기도를 드린 모세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 세상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 제가 죽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의 가치, 날들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 날들을 한 날도 허송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 꽉 차게 해 주십시오. 뭘로 꽉 차게 해달라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게 해주세요.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없습니까? 이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오늘 이제 3시간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지식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지식을 따라 살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스스로 종교성이 깊고 날 때부터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간단하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뭐라고요? 성경. 여러분이 대답하는 말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알리시고 믿게 하시려고 주신 권위 있는 은혜의 통로, 그 표준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성경이요. 성경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닷줄이에요. 죽어도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방송국에서 전파하는 방송을 잡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권위라는 책을 내셨어요. 물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한 번도 원고를 써서 책을 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원고를 써서 책을 내려고 원고를 써가지고 책을 내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강론, 말씀, 설교, 강론, 입으로 증거된 말씀이에요. 입으로 증거된 말씀을 녹음했다가 나중에 그 책으로 낸 겁니다. 자, 그 책 중에 권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는 권위, 또 authority라는 그 책인데 이 권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로서의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아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기에 권위 있는 표준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권위 있는 표준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그 책이 바로 권위라는 책인데 그 권위의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항목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논리를 잘 주목하면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신 계시 곧 성경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등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수정하면 어느 교파에서는
십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한 십계명,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계명 없어요. 이계명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교파에서는 이계명을 거기다 써놓는 한 자기 교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로만 캐토릭이 이계명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털쳐내고 성령의 권위로 돌아간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10개 계명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성경이 써있지 않았을 때는,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수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견지되도록,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5가지 책,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를 부르시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썼는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말하는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는 말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는 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분의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진들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대의 여러 예표와 율법의 규례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방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창세 이후 대대로 아벨, 에녹, 노아 대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성도들이 다 대대로 믿는 하나님, 대대로 당신 자신을 영원한 거처로 제공하신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오늘 이 시대에 이걸 너무너무 자주 강조해야 돼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성령을 등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감성과 종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에 비추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에 비추어 그 성령이 말하는 데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그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대로 하면 들은 것이죠. 누구나. 그리고 세 번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성령의 권위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세 권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대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면서 동정녀 탄생 때 잉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생애 전체를 주장하셔서 함께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순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누구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요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는 것과 성령을 비춰보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간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주주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만 보이게 오셨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그런 영주주의 이단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령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매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증거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성령께서 책임지죠. 물론 그 전에 연구하는 과정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는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은 사람의 종교성을 연마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른 걸로 자극해가지고 믿음을 창출해낸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으로,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나지 않게 남편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모세는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통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돼. 거처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의 만찬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인생의 문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집의 개념, 집. 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집의 개념으로 말했는가?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서 쉽니까? 어디서 쉬어요? 집에서 쉬잖아요. 홈리스가 뭐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영어로 하우스리스라는 말도 있어요. 집이 없는 이런데 집이 없어가지고 거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홈리스예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또 집은 안식과 교제의 처소입니다. 뭐라고요? 안식과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구원의 놀라운 개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맛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년을 넘어 아니 뭐 더 오래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끝이 그 다음에는 무서운 파멸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건 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이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모세가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나를 계수하여 그런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세 가지의 선명한 요점이 그 속에 있었어요. 첫째, 지상생애의 날들의 가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은혜 안에서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가치 있습니까? 무가치합니까? 가치 있습니까? 무가치합니까? 가치 있을란가 없는가는 따져봐야 돼요. 무가치하게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강론할 때 왜 무가치한가? 또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날들이 영원 선상에 있단 말이죠. 무슨 선상에 있다고요? 영원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속에는 교리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 고백, 성도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의존하는 이런 강력한 소망과 기쁨이 그 속에 확신이, 이런 확신, 이 모세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확신으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우리 사경회 때 배웠죠. 이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뭐예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세 가지 요점, 지상생의 날들이 같이 인생 자체의 허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걸 마음속에 두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지상생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쳐주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하나예요. 하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다. 호세에 보면 그 지식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어떤 사람이 나 망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망했어요. 왜? 그 일로 인하여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신을 찾았어요. 안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는 등지고 그리스도와는 아주를 했다면 그런 멸망의 무서운 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 이 지식을 우리가 오늘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 속에 우리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세요. 요거 구해야 되겠구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세요. 그래가지고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모세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지식. 자, 3절에는 말씀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뒷글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선고. 어디로 돌아가요? 뒷글이 뭐예요? 뒷글이 흙이에요. 흙이 먼지예요. 같이 있습니까? 같이 없습니다. 그 자체 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흙이다. 그건 뒷글에 불과해. 그건 먼지에 불과해. 그럼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려온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였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 범죄한 인생의 행동은 결국 흙의 운명이에요. 흙의 운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조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흙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심판을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세상을 얻은 게 아니야. 세상의 영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트로피를 안고 트로피를 한다면 안고 맥관왕이야. 골든 메달을 주렁주렁 차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안 놀라운가 보네, 여러분들. 그게 다 나중에 다 시들어버려. 역사상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과 그 권세를 어디서 찾는가? 없어요. 어디서 찾는가? 흙 속에서 찾아. 흙 속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뒷글로 돌아갔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그 영광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데 19세기까지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어요. 일반 역사가들이 야, 이게 없는 그 나라를 허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성경에서. 성경만 진리예요. 또 나중에 이란에 홍수가 났는데요. 모래 사태가 났어요. 모래 사태가. 그래서 이렇게 큰 산이 잘려나가서 사태가 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큰 유적이 발견돼서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 제국이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 나라가? 흙 속에 있어요. 아무리 장수하여 세상에 오래 산다고 가정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조건의 굴레를 벗어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 인생이 그 조건에도 있음에도 계속 땅과 흙만 바라보고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인간이 어떠함을 알았습니다. 물론 모세 자기는 뛰어놓고 다른 인생인가? 자기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에도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의 조건, 내 굴레를 떨쳐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대단한 동양 철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은 만물의 기원을 연구하며 인간 문제로 왔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바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난제를 바라봤어요. 생로병사.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의 진지함을 우리는 굉장히 인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다고 해서 진지한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길을 몰라서 이제는 뭐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얼른 지나가야 돼요. 잘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다음 그 사람 또 그 사람 만나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확실히 알려주는지 제가 안심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갔습니다. 진지하고 확신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진지함이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굉장한 철학적 전지함을 보였는데 인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회설을 말하는데 결국 윤회설을 보면 결국 땅이요, 땅.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하는데 결국 그 죽었다 환생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봐요. 또 거기 보면 인간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자신도 전혀 뭐가 뭔지를 왜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허무맹랑하고 종잡을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더 떨어지는 이게 참 무서운 이게 모든 이 철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나름으로 탐구하는 척에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니 철학의 본산지라는 아덴에 가니 거기 보니까 스토이고 학파, 에피큐레스 학파, 스토익 학파 이런 그 당시의 철학을 대변하는 두 학파가 열심히 인생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 거기를 갔어요. 과거에 갔더니 그런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을 보니까 우상의 도시야, 우상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우상의 도시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른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조롱하였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기롱했다. 하나님을 알려면 인생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로 하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통로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인생을 아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계속 인생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만화책 300권을 가지고 갖다 놓고 현대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만화책 사지 마세요. 만화책 속에서 인생을 발견해요. 그 만화책은 누가 썼습니까? 만화가가 썼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사람을 합니다.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조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표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가 눈을 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뭔가? 뭐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최초의 표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임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 마땅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데 이르는 이거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을 주목을 해야 돼요. 교회사 시대에 성경을 주목하였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경을 내버렸을 때 인간주의가 나타나서 별 이상한 교훈이 나타나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자신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이걸 먼저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능력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드러내고 나의 꿈을 펼쳐야 한다. 내 인생 장밋빛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적극적인 포지티브 발음이 좀 오네. 포지티브 싱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라.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야 이러는데요. 그렇게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에 비춰볼 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은혜로 그 사람을 터치하실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어부였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강론하실 때 배에서 강론하시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2배 가득 깨우는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간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친구들아 와서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함께 일을 하고 너희들도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넘어져도 사람은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어요.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조롱합니까? 혼내는 거지. 잘못하면.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조롱하시겠어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안 받고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맨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성,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내 죄가 이렇게 크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의식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웃지 아니하고 웁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일로 울었어요. 울 일이 많지 뭐. 그런데 그런 일로는 안 울어. 이제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철할 의가 하나도 없다는 의식으로 애통하까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의 만찬석에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센스를 못 가지는 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의 대교리를 진술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그 요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가 없어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그리고서 왜냐하면 로마서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하나님의 불길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그 의가 바로 누구셔요?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욕점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거룩하신 의, 곧 친히 사람이 되셔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어 의를 이루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이 놀라운 일, 여기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진노를 다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에 대한 본질적 하나님의 공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 시편 90편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 5절부터 50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도는 풀 같으니냐.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뭐에 소멸돼요? 주님의 노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 중에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 조건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키겠습니까? 생로병사. 요즘은 방송국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또 그 생로병사 뭐하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뭘 먹어야 되는가, 뭐 그것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죠. 일부러 나는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마구 먹으면 안 돼요. 또 마구 먹고 또 그걸 빼니라고 또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문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지상상. 그러나 부의 인생 조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인생 조건은 창조주와 심판주인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지옥 형벌 안에 있는 이 조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것만 벗어나면 일단은 그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이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조금 용서하시고 더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어느 성도가 검사로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했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기도에 참석했던 양반들은 가만히 있어요. 안 참석했던 분들만 대답해봐. 그 검사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형무소에서 가장 행복해하며 자기의 형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도 상당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형무소에서 그래도 형무소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즐겁게 형무소 생활을 하겠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보기. 1년 남은 사람, 6개월 남은 사람, 1개월 남은 사람 누구겠어요? 좀 기다려요.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겠어. 그 검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형수였던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살았다 하고서 그 형무소 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은 정말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일같이 그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매일 아침이 오면 오늘이 그날일까? 교도관들의 낮 근무 시간이 끝나기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야 안심하는데 내일이 또 그날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방문을 열고 죄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 죄수가, 사형수가 고개를 떡 떨구고 이제는 가는구나. 그런데 사형장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서류 하나를 주면서 당신의 형이 감형되었다. 무기로. 그래도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이 부른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교도관님이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그러겠어요?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다 이제 살았구나. 잠을 자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이 열려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충실하게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새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영생 얻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지옥 형벌을 다 면하고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도 야, 목사님 혼자 계속 맨날 하는 얘기가 죄기요. 이런 식으로 듣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달마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영생 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가서나 그러고 이제 오늘은 항상 그 생각으로 충만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옥만 면했어요. 우리가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만 내려왔냐고요. 지옥만 안 갔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넘봐요?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해요. 감격이요. 영원토록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데 어찌 이 일을 생각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굳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울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이 감격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눈이 열리면 그 사형수가 무기로 되었다면 그 다음날 일은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게 주어진 날들 동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주신 걸 알게 되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럴 때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님께 말씀,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군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이후의 인생은 물어볼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리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로 모세가 드린 기도나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너무나 복된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죄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 죄 가운데 보내고 그리스도 없이 보내면 허무한 날들이에요. 허무한 날들. 그러나 그 날들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보내면 그 날들이 가치 있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동참케 해서 우리의 작은 선신을 크게 여기시고 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기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줄기에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주 전체를 다 주어도 사지 못할 큰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이렇게 무지하고 우둔한지요.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날들 이후의 날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날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믿고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진실로 말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마시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